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그대 인생 예고편을 준비하라. 저는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제목을 가슴에 담고 굉장히 저 혼자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이 신명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할 일들을, 거기서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냐? 모압 평지 광야에 있어요.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이 내용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거든요. 이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처지가 힘들면은 복된 미래 하나님 얘기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바람 부는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장차 이 사람들이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야기들을 그 예고편을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살게 될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내 인생의 예고편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오늘 예고편이지만 본편으로 실제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꼭 같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인생을 실패할 계획 세웁니까? 그런데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꼭 같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뚱뚱해져야지, 살쪄야지, 멍청해져야지, 이런 계획 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고 멍청해져요. 계획 안 세웠기 때문에. 계획 세우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래에 목표가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는 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고 우리는 미리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또 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꿈은 우리는 눈을 감고 밤에 잠을 잘 꿈을 꾸지만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게 뭐냐? 글을 쓰는 거거든요.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면서 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내 미래를 글로 쓰면 분명하게 꿈을 꾸게 돼. 눈을 뜨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목표도 세워요. 근데 우리의 그 모든 계획과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 위에다가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죠.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거든요. 시편 1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오는 그 도움,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오늘 꼭 같은 말씀 2절에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복,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복이 오는데
어떤 자기 복이 오느냐 하면은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고 네게 이르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른다. 의인법을 써서 의인법. 이 복이라는 존재가 의인법을 써서 네게 임하고 네게 이른다. 쉽게 설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어느 날 띵동 문을 누가 두드려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복인데요. 그런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어느 날 복이 우리 집 찾아왔다니까요. 이거 그 말이에요. 복이 임하고 이르렀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막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띵동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날 찾아온 거예요, 복이.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쫓아와야 돼. 우리 집에 돈이 막 쫓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걸 돈이라 하지 않고 복이라고 해요. 복이 네게 임하고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이냐?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기가 막힌 법을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또 복이 쫓아오고 가는 곳마다 복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이 복이 나를 쫓아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미래의 예고편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이 쫓아오는 그런 존재거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in and out. 들어와도 나가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꼭 같은 말씀 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in and out.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며 나오면 요거를 in and out 이렇게 해서 in and out 햄버거 가게가 아주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그 햄버거 가게를 처음 만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다. 이걸 따서 in and out. 여러분, 유명한 이 미국 서부의 햄버거 샵이에요. 저는 거기 가면 꼭 한 번씩은 in and out 가서 햄버거 한 번씩 먹고 합니다. 다른 햄버거 가게가 아주 차별화됩니다. 거기서 쓰는 모든 야채들 아주 신선한 것만 쓰고요. 고기도 냉동고에 절대 넣지 않아요. 얼르지 않는데요. 신선한 고기를 쓰고 하루를 다 팔고 재료가 남으면 전량 폐기해 버린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것을 먹인다고. 그 가게에 햄버거를 하나 딱 시키면요, 이 박스에 딱 들었잖아요. 박스, 햄버거 박스에 하나씩 딱 들었거든요. 그 박스 위에 딱 보면은 잠언 24장 16절 딱 찍혀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당신은 의인입니다. 햄버거 인해 햄버거 사람은 의인이야. 그 다음에 박스 딱 넘기면은 종이 포장지에 딱 햄버거 사놨거든요. 이거 쥐고 먹어야 되는데 그 포장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그냥 이렇게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는 너와 더불어 너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요게 딱 들어있어요.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콜라를 딱 콜라짱. 그리고 그거 딱 먹는 딱 들어가 밑에 딱 보면은 거기 또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적어놨어요. 그걸 왜 받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면 꼭 보거든요. 딱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앤아웃의 복을 이 사람들은 거기 다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예고편이에요. 나는 이래도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그게 우리 삶의 예고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예고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이 성경의 약속 말씀 붙잡아요. 그 위에다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넣는 이런 삶의 예고편을 하나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예고편이 내 삶이 되도록, 이 예고편이 실제가 되도록, 이 예고편이 본편이 되도록 우리 뭐 하느냐 하면은 이 예고편을 붙잡고 연습해야 됩니다. 본편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청년 멘토라고 하는 그 김난도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자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한 가지를 물려준다면 뭘 물려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많은 것 말고 딱 한 가지만 물려준다면 뭘 물려줄까? 그리고 물고는 이분이 대답으로 열정이다 그랬습니다. 패션, 열정.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삶에 열정이 중요하더라. 열정. 이 열정은 천재의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열정이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라도 천재의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도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면 운명도 길을 비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내 삶에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 말은 못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노력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왜 그 일을 잘 안 되느냐? 노력 부족이에요. 열정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열정으로 애쓰고 하면은 그 일들이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정말 천재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내가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면 웬만한 일들은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나서 그 인생을 길게 살던 비결을 다 잃어버리느냐 이거죠. 여러분, 일찍 시작하면 일찍 인생이 길어지잖아요. 일찍 시작한 사람이 앞서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늦게 시작함으로 인생을 길게 살지 못하느냐? 이거 다 게으름이고 노력 부족이고 열정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의 미래에 예고편을 주셨는데 나는 이 예고편을 받기만 하고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편이 되도록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열정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하느냐? 1절에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 열정, 애쓰고 노력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이해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유명한 단어잖아요. 쉐마.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쉐마, 듣는데, 그러면 삼가는 무슨 뜻인지 제가 히브리 성경을 검색해 봤어요. 그 성경을 이 삼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니까 듣고 쉐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쉐마, 쉐마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거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열정을,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예고편이 본편 되도록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는 그 본편을 연습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오늘 1절 하반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왜 듣느냐?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지키지 않는 말씀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아는 것만 많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성경. 그래서 율법 선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아주 책망했습니다. 껍데기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이유가 뭐냐? 행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들게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듣는 이유가 뭐냐? 왜 삼가 들었느냐? 왜 듣고 듣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성경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요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개역 한글 성경이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에 요절에 뭘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요거를 거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가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 말은 귀가 밝아서 소리 잘 듣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쟤는 우리 집에 둘째 걔는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아이야. 참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그 얘기는 엄마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시키대로 한다. 엄마 말 잘 듣는다. 첫째 저놈은 엄마 말을 도무지 안 들어. 그 말은 엄마 얘기를 귀로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거든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내게 재미가 있는 일인지 내게 유익이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판단하고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한 단어입니다. 그냥 쉐마입니다. 이것은 듣고 순종하는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단계가 아닙니다. 한 단계.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네,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치라.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중간 단계를 거치면은 하나님 말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면 못 따라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한 대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노인이 실단추, 구두끈 이런 걸 팔러 다니는 거예요. 옛날 얘기겠죠. 저 시골 마을 다니 파는데 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실단추, 끈 이런 걸 팔려 이제 가다가 마을 다니는데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어디로 갈까 그때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지팡이 머리가 가르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잘 모르면은 침 뱉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침이 어디를 튀는지 보고 딱 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디 가도 괜찮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노인도 갈림길에서는 지팡이 던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르친 쪽으로 늘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갈림길에서 지팡이를 한 번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할아버지 그거 왜 자꾸 지팡이 던지세요? 아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늘 이쪽으로 가르친다고 이쪽으로 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 지시하 쪽으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청종한다는 것은 왜라는 의문의 십자가를, 의문이라는 왜라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자세를 한없이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지나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또 내 자세를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그 형통이 오래 가요. 공부할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엎드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 찬송가 407장이거든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그게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이 찬송을 쓴 사람이 데이빗 위틀이라는 사람인데, 다니엘 위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전쟁이 벌어진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엄마가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아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책 읽고 하나님과 나만 동행해야 돼. 엄마가 눈물로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군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전쟁에서 이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오른팔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젊은 청년이 팔 한쪽을 잃어버렸다. 인생에 금이 간 거 아니에요? 분노하고 탈진할 만큼 괴로워하고 방황하다가 엄마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들아, 힘들 때 이 성경책 읽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때 눈물로 엄마의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성경 읽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늦긴 늦었지만 그러다가 D.L. 무디의 그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쓴 것이 뭐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팔을 잃고 고난을 당해야 주님 바라봅니까? 그래야 순종합니까? 그래야 주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내 삶의 미래 예고편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오늘도 내가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 청종하는 연습을 하면 그 본편이 내 것이 될 텐데 왜 팔을 잃어야, 왜 고난을 당해야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 멋진 미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이 뭐냐? 내 욕심을,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도록 막아가는 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아름다운 성경의 예고편이 내 삶의 본편이 되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